오늘 우리 교실 말씀은 시편 4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나오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온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감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광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이 되었네요. 올 한 해도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12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년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대부분 갖죠. 성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웠던 시간들, 이 시간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럼 기뻐요. 마음이 째져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만 있는 건 아니죠.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어요. 괴로웠던 순간들도 있어요. 이런 생각들을 생각하면서 참 인상을 찌푸리기도 하죠. 자, 근데 꼭 1년만 그렇지 않아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역시 우리는 하루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해가지고 밤이 되어서 이제 잠자리에 들어갈 때가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오늘은 기뻤나? 아니면 화냈었나? 한번 돌아보게 되죠. 잠들기 전에 일기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누가 일기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일기 쓰는 거 너무 좋은 습관이에요. 일기 쓰잖아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대요. 진짜예요. 네. 그래서 일기 쓰시면 돼요. 왜냐면, 맞아. 아침에 누구 만났지? 무슨 말 했지?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치매를 예방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일기는 안 쓰지만 그래도 눈을 감고 하루를 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았던 일을 생각하면서 역시 잠자리에 잠들기 전에 미소를 싹 지으면서 잠자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반대로 불편했던 일, 억울하고 답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인상을 찌푸리는 분들도 있어요. 좋았던 일을 생각하면 물론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겠죠. 기분 좋게 잘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좋지 않았던 일이 있을 때는 어떨까요? 막 분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때로는 이 마음에 큰 짐을 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이렇게 잠을 자는 분들도 있습니다. 쉽게 잠들지 못하죠.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수면 장애를 겪는다 그래요. 몸은 너무 피곤한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밤에 잠이 쉽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어떤 사람들은 미소로 쉽게 잠드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온갖 고민에 인상을 쓰면서 억지로 이렇게 잠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열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서 혹시 억울했던 일은 없었는지요? 답답하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정말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혹시 있지 않았는지요? 뜻하지 않은 이런 일들에 당하게 되잖아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럼 몸도 힘들고 우리 하루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면은 우리는 잠을 자죠. 근데 마음이 피곤하잖아요. 잠을 잘 못 잔대요. 만 경험해 보실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잠을 자려고 전등 스위치를 끄지만 정작 마음의 스위치는 켜둔 채 잠을 청한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참 공감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분은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의 스위치, 내 생각의 스위치는 절대 끄지 않아요. 절대 끄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참 그냥 막 그러면서 이걸 안 끄는 거예요. 낮에 있었던 힘든 일을 끝까지 기억하는 겁니다. 억울하고 그렇죠.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또 자녀들은 열심히 일하는 이 아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빠의 마음은 참 힘들잖아요. 또 직장인이라면 그래도 직장 일하는 데서 열심히 일하려고 해요. 정직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뜻하지 않은 오해들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억울하죠. 또 교회 성도인데 교회 열심히 잘 나오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해서 열심히 섬기는데 이 순수한 마음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 마음은 이팔 청춘이야. 마음은 막 교회를 향해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데 아이고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은 열심을 내고 싶은데 안 따라주니까 사람들은 주변에서 오해하는 거예요. 아우 저 권사님 왜 저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억울함, 답답함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알아주지 못할 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걸 마음의 상처기라 그래요. 근데 이 모든 마음의 상처기를 밤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불 속을 고스란히 갖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맞아. 몸의 상처도 상처가 나잖아요. 아물 동안은 계속 쓰리고 간지럽고 아픕니다. 근데 이 마음의 상처도 아물 동안에 계속 마음이 쓰리고 간지럽고 아픈데 이거를 그대로 이불 속으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더 쓰린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시편 3편, 이 3편을 부르는 특별한 다른 이름이 있어요. 3편을 아침의 노래라고 이렇게 부른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4편, 4편의 또 다른 이름은 저녁의 노래라고 한대요. 밤의 기도라고 한대요. 시편 3편과 4편은 모두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는 시편 3편에서 다윗이 3편을 지으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잠깐 보았어요. 대적이 많았대요. 이 아들 압살롬도 이 다윗을 반역했대요.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지요. 하나님께서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보는 4편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4편 보면서 또 시편의 말씀 보면서 이 다윗의 마음에 공감하고 또 위로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억울하고 답답할 때 너그러우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과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기도 열심히 하죠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형통함을 위해서,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런 기도는 너무 귀한 기도예요. 꼭 필요한 기도예요. 반드시 해야만 돼요. 근데 정작 억울함을 놓고는, 답답한 일을 놓고는 우리가 잘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형통함, 잘 살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억울함을 놓고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억울해요. 너무 분하기 때문에 잠도 잘 자지 못해요. 씩씩대죠.
그러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억울함을 준 사람에게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싸우러 가는 거예요. 맞아요. 아이고, 화가 나면은 하나님보다도 내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로 먼저 가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단판지어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놓고 기도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고했다면 그 다음 날에는 더 이상 그 억울한 일로 고민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내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는 억울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기도했다고 다음날 우리의 그 문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이 그 억울함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한 그 다음날은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강이 임합니다라고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근데 다시 말씀드려요. 근데 저는 많이 보았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보다 싸움이 앞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보다 나의 감정이 앞서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안타깝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말씀 보면서 이런 때, 정말 힘들고 억울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보고 배워야 됩니다. 지금 다윗 너무 억울하잖아요. 답답해요. 그런데 다윗은 맞서서 싸우지 않아요.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시편 4편 1절이에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불러요.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지금 다윗이 불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의 하나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억울하고 정당하지 못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부르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세요?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은 하나님 부를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사업을 할 때 도와달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이 필요한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하고 이렇게 불러요. 맞아요.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막 진짜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올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때 용서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처한 상황,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있고 또 반역하는 무리들이 무리를 때문에 도망가고 있는데 모든 상황은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곤란 중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의롭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의한 일이 많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욕심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의로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불법을 행하는 것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시편 4편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유혹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생들은 다윗을 반역하는 사람들이죠. 이를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고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 영광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고,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이득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를 물질 만능주의 사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상에 전 깜짝 놀랐어요. 이 참 정신없는 사람들이 말하기에 돈이 능력이래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좀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줄 몰라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큰 힘과 권력이 있다고 해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기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역사를 이끌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경건한 자를 자기를 위해 택하신대요.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를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저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십시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자, 4절을 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즉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떨며 범죄하지 않아요. 여기서 앞에 떨며라고 이 말은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떤다는 거예요. 보세요.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결국은 큰 사고 칩니다. 큰 사고 쳐요. 그래서 떨며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떨면은 히브리어 그 라가지라고 하는데 자기의 감정대로 느낌대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윗이라고 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다윗 억울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 욕심 따라서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러면서 다윗을 막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상황 가운데 억울함이 왜 없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또 스스로에게 또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차라리 자리에 누워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생각을 입을 다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4편 4절이에요. 이게 시편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지혜입니다. 맞닥뜨려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억울하고 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막 싸우고 싶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우지 않고 도리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진짜 행복은 싸우는 데 있지 않아요.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더 큽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목표로 하죠. 성공 중요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되길 소원하고 돈도 많이 벌기를 바라죠. 저는
성공하고 잘 되는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성공하기를 소원합니다. 다만 이 성공의 목적이 저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 그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버니까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목표로 해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돈 많이 버니까 떵떵거리 사는 거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것만 목표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라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공은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안 평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뭐라 그러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순교를 구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잘 성공하십시오. 네. 며칠 전이었어요. 사모와 같이 여기를 갔어요. 이게 뭐냐? 칙필라라고 하는 데예요. 여기는 치킨 이렇게 그 프라이드가 이렇게 팔고 밑에 샌드위치도 같이 있어요. 음식 맛이 괜찮았어요. 가격 나쁘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 같이 좀 먹어보면 좋겠어요. 근데 이 칙필라의 창립자가 있어요. 셔드 힐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기업가이면서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의 경영 철학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예요. 그래서 전 몰랐었는데 이 칙필라는 미국 전국 매장에서 주일에 문을 닫는답니다. 영업하지 않는데요. 주일을 구분해서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립자의 신앙적인 결단이 바로 이 회사에 들어가 있어요. 미국에서 여러분 주일이면은 그 매출이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주말, 토요일, 주일만 외식하는 날이에요. 근데 여기에 문을 닫는다? 그럼 손해가 막대한 거예요. 근데 과감하게 결단했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이 칙필라의 경영 목적이 있어요. 단순히 최고로 맛있는 치킨을 팔고 샌드위치를 파는 데가 아니라 이 경영적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충실한 청지가 되는 것.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새도 기업에 이런 목표가 있다는 게. 그래서 수익을 장학금으로 사용한대요. 그리고 사회 봉사 활동에 활용한대요. 이야,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철학으로 성공하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성공과 함께 바른 가치관을 갖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시편 4편 6절을 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과연 누구일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우리에게 돈을 주고 성공을 주고 명예를 줄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이때 다시 말하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말합니다. 곤란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짜 기뻐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기뻐합니다. 세상의 것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물질 때문에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시편 4편 7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금 많이 발달했습니다. 세계가 불우한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이렇게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달했지만 이와 반대로 희망을 잃어가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삼포 세대. 삼포 세대. 이게 뭐냐면 세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첫째 뭘 포기하냐? 연애를 포기한대요. 연애를 포기하니까 결혼도 포기하죠. 출산을 포기한대요. 이게 한국 사회를 젊은이들 대표하는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단계 더 나가요. 더 심각해졌어요. 3포 세대를 넘어서 5포 세대가 되었어요. 뭐가 또 추가되었을까? 인간 관계를 포기한대요. 그리고 물가 농 집도 포기한대요. 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7포 세대까지 갔어요. 이 심각해요. 그래서 뭘 포기하느냐? 꿈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한대요. 야,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아이들을 잘 안 낳잖아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 바로 시편 4편 6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걸 추구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럴수록 세상의 것들을 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어떤 기업가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럴수록 자기의 마음은 가난해졌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돈이 아니에요. 엄청난 지식도 아니에요. 성공이 정답이 아닙니다.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지금 다윗이 맞닥뜨린 상황은 평안하지 않아요. 지금 곤란함을 겪고 있어요. 엄청난 곤란함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 한 가지만 추구했어요. 하나님만 추구했어요. 시편 4편 8절 말씀이에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합니다.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어요.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하고 말하죠.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니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아직 다윗은 안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없지만 목사님이 교회들에게 우리 같이 이것 좀 합시다 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저 못해요 라는 하지 못할 핑계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것 좀 합시다 그러면 아우 목사님 저 지금 삶이 너무 복잡해요. 이 복잡한 게 조금 안정되면은 자 그때 할게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같이 이것 좀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지금 돈이 너무 부족해요.
제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그때 헌금도 좀 하고 선교도 좀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진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이 봤어요. 많은 분들이 진짜 삶에 여유가 생기고 복잡함도 다 풀리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안 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끝났으면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늘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다윗처럼 곤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삶이 곤란할 때, 억울해서 가슴이 찢어질 때, 괴로워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할 때에도 이때가 더더욱 기도하는 때입니다.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때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는 괴로워하는 때가 아니에요. 고난의 때는 기도하는 때예요. 예배하는 때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때예요. 여러분, 주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때도 우리 결단해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